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 성도들을 교육하고 또 교훈하고 또 온전하게 세우는데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여러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인물과 사건은 왜 이렇게 나와 있느냐 하면 이 사건들을 통해서 말세에 사는 우리 성도들의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과 인물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의 사건들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들을 기록해 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자성어에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산에 있는 돌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옥을 깎는데 도움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해석하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자신을 수양하는데 교훈으로 삼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아주 간단한 문장이죠. 간단한 문장이면서도 우리 주님께서 그 내용에 보면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세 아내를 기억하라. 예, 누세 아내를 기억하라. 그래서 오늘은 누세 아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누세 아내는 누구냐? 룻은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조카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룻의 아내는 아브라함의 조카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올 때 그 룻의 아버지 하란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조카 룻을 데리고 같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이 돌봐주는 것이죠. 그때 이제 룻이 이제 결혼을 해서 그 룻의 아내와 같이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오게 되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아서 롯도 덩달아서 재산이 이제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과 소가 많아지니까 어때요? 목초지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이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거야. 이제 친척들끼리 싸움이 일어난 거죠. 서로 동물들을 키우겠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루는 조카 롯을 불러다 놓고, 야,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좋은 곳을 선택하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양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카 롯이 아내하고 상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삼촌이 우리를 떠나가라고 하는데 어디로 택했으면 좋을까? 그러니까 이 또 여자들은 또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발전이 잘 될 것 같으니까 그 물이 많고 또 하나님의 동산 같은 요단을 딱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저리 갑시다. 그런 거요. 그러니까 또 이제 남편들은 또 부인 말을 잘 들어야 하잖아요. 거기 갔어요.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을 관려서 사는데 그 요단 옆에 소돔이라는 아주 화려한 도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3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제 롯의 아내는 롯이 굉장히 부자니까 부잣집 사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소돔에 야 저기 가서 우리도 좀 즐기면서 여생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시골에서만 이렇게 살 일이 아니라 아주 화려한 도시로 가서 좀 삽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소돔이라는 곳이 그 당시 어떠냐?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곳이고 쾌락의 도시요, 또 환락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보기 좋냐 이거죠. 롯의 아내가 그래 이사 가자 이거요. 남자들은 또 아내가 가자고 하면 가야 하잖아요. 이사 가는 지역은 다 누가 결정하느냐? 아내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합시다. 자녀 교육도 필요하고 도시 가서 애들을 키워야지. 이 시골에서 어떻게 키우냐? 이러면서 이제 롯의 아내가 그 소돔까지 이사를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롯의 아내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그 지역으로 이사 가고자 한 그 롯의 아내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노소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진 것도 많고 좀 누리고 싶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도시로 가서 어때요?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팔고 심고 집도 사고 이러면서 이제 여생을 좀 우리가 즐기면서 살자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롯의 아내는 상당히 이제 허영심이 많고 쾌락을 즐겨하는 여인이었죠. 또한 이 롯의 아내는 성적으로도 좀 문란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를 보면 그 딸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에스겔서 16장 4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없는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어떤 집에 가서 며느리를 얻으려면 그 동네에 가서 이제 그 어머니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그 행실에 대해서. 그걸 갖다 물음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중매 결혼할 때. 지금이야 뭐 자기들께 좋아서 하지만 옛날에는 다 이렇게 물음을 해서 중매 결혼을 할 때 그 동네에 가서 그 어머니의 행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의 행실에 따라서 그 딸의 행실이 그대로 판박이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롯의 아내의 행실을 보면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롯의 아내의 딸 둘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 이제 자기 아버지하고 이제 같이 동굴에서 사는데 큰 딸하고 둘째 딸이 아버지를 술 먹여가지고 술 취해갖고 그 동침해가지고 아이를 내버린 거예요. 그게 모압과 암몬의 조상들이 되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딸들이 그 아버지하고 동침을 생각을 하냐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괴테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친구들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친구들을 보면 여러분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신앙의 사람이 많이 있으면 그 신앙인이요. 여러분 주위에 세상 사람들이 많으니까 먹고 즐기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비슷한 거예요.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잖아요. 유유상종? 끼리끼리 논다 그랬어요. 끼리끼리 노는 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롯의 아내는 놀기를 좋아하고 또 허영심도 많고 그러니까 소돔에 가서 그런 사람들하고 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 두 딸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니까 사위를 어디 할 거 아닙니까? 그래 어디에서 얻겠어요? 그 자기가 놀던 그 지역에서 소돔에서 두 사위를 얻습니다. 정혼을 해요. 그러니까 이 롯의 아내는 불신앙이잖아요. 신앙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우리 창세기 19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로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기서 보면 소돔에 있던 그 자제들이에요. 믿음의 자녀들이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지에게 이제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권력이 있고 그런 유지들의 자녀들이다고. 그런 사람들을 왜 사위로 얻어야 또 자기가 그 지역에서 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자녀하고 결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 며느리를 데리고 올 때 이방 사람들에게서 얻지 않았어요. 자기 고향 친척 메소포타미아까지 몇천 킬로를 가서 리브가를 모시고 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녀는 함부로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사랑해서 하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래도 부모님들이 그건 우리가 중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전도해가지고 믿게 해야지.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믿는 사람하고 되도록이면 하라는 거예요. 왜 그 결과가 나옵니다. 왜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하는가요? 이처럼 롯의 아내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방탕했던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곳이었느냐? 왜 하나님께 유황불로 멸망을 당했느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때요? 악하다. 큰 죄인이었다. 그 이유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50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보십시오. 소돔의 죄가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참 풍요롭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음식물이 많고 태평하게 살았는데 그 지역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착취하고 억압하고 빼앗고 오늘날로 말하면 갑질을 했다는 것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다 부자도 있지만 가난한 자는 항상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물질은 혼자 쓰라온 게 아니고 대신 하나님의 일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돔 사람들은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만 더 먹고 마시고 또 착취까지 해요. 그래가지고 빼앗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아주 가증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여기서 가증한 일을 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동성연애를 했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이라는 그게 영어가 소돔이가 뜻이 뭐냐 하면 동성연애자들의 사는 곳이란 뜻이에요. 동성연애자 사는. 그러니까 이 소돔은 어떤 거 성적으로 아주 문란하게 동성연애가. 여러분 소돔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일입니다. 4,000년 전에도 동성애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지역이 아주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동성연애자를 아주 가증히 여기고 심지어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우리 레위기 20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으면 순리대로 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거부하고 남자가 여자가 여자끼리 이거는 하나님 보기에 아주 가증한 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가증한 일이라는 거예요. 가증한 일이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걸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요, 그렇게 음란한 행동을 하니까 유황불로 멸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왜 유황불로 망해버렸어요? 가증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유황불로 때려버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또 그래서 왜 유황불로 멸했느냐? 그걸 후세 우리에게 본보기로 삼으려고. 베드로서 2장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산망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동성애에 해당하는 유황불이 내려서 하나님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본보기로 삼으려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왜 망했느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10명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는 천사들이 왔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 목적이 뭐냐? 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죠?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조카가 자기 예수 잘 믿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한 거니? 아니 하나님, 의인과 어떻게 악인을 같이 멸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의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럼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없어. 45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영어로 했는가 몰라요. 어쨌든 간에 또 40명, 30명, 20명, 10명. 마지막으로 10명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생각한 거야. 왜? 자기 가족, 딸 둘, 사위 둘, 또 그거 또 사돈네 식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최하 10명은 될 거 아니냐. 그래요? 그렇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우리 18장 32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10명이 없어요. 10명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10명이 없어서 그렇게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라스베가스에 살고 있잖아요. 오늘날 이 라스베가스 세계적인 환락의 도시 아닙니까? 세계에서 다 오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진짜로 하나님 앞에 잘 믿는 사람 10명이 있으면 이 라스베가스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롯의 가족도 예수를 안 믿었다는 얘기지. 그런데도 롯을 구하기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풉니다. 왜 베풀느냐?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9장 2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보십시오.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생각하사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형제자매가 그래도 여러분이 아브라함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중보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의 가족을 구원하기로 작정합니다. 천사가 가서 롯의 가정에 가잖아요. 갔을 때 왜 왔느냐? 이거 멸하러 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정리하고 이 성을 빨리 탈출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식구 이것뿐이 없느냐? 아니요. 사위들이 있는데요. 빨리 가서 그 사위들에게 이 얘기를 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창세기 19장 14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누시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어디 유황불이 내려갑니까? 이 좋은 세상에 어디 말세입니까? 먹고 즐겨야죠. 그러니까 아니다. 지금 천사들이 와 있다. 지금 멸하러 왔다. 빨리 나랑 같이 가자. 사위들한테 얘기하니까 사위들이 뭐로? 농담으로 하겠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까? 목사들이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농담으로 여기는 성도들이 많아요. 농담으로 여기는. 여러분 종말은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 종말이 있어요.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게 우주적인 종말이고 개인 종말은 내가 죽는 게 개인 종말이요. 어떤 게 빨리 올지는 몰라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종말이 오고 난 후에가 문제야. 우리가 다 어디 앞에 서요? 예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어떻게 되겠냐.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야 무슨 유황불이 내리겠느냐. 아니 내가 먼저 갈 수 있다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알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위들은요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다. 천사들이 재촉하니까 할 수 없이 롯이 자기 아내와 자기 두 딸만 데리고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미술 시간이에요. 공부를 해야 돼. 이제 이 1625년에 이 누벤스가 하가가 이 롯의 도피를 그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지금 천사하고 여기 뒤에가 천사예요. 근데 이게 롯의 아내거든요. 이게 롯이고 두 딸이 여기 있어요. 롯의 아내가 천사가 밀어 빨리 가라고. 가기 싫어갖고 이 아내 표정 보십시오. 꼭 가야만 됩니까? 가기 싫어가지고. 아이고, 저 뒤돌아보면서. 또 이 두 딸을 보십시오. 한 딸은 여기다가 뭐 금은 폐물 다 싣고 오죠. 예? 나귀에다가, 예? 예, 또 챙길 거 다 챙겼어요. 예? 그리고 또 먹을 것도 다 챙겼어. 과일이랑. 챙겨갖고 나오는데, 여기서 막 가기 싫어가지고 천사가 막 둘 끌고 막, 여기 위에는 지금 마귀들이, 천장, 저 하늘 위에서는 마귀들이 진짜 막 유황불을 이제 멸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서 이 밑에 보면 또 애완견도 있어. 야, 그때 정찰나게 잘 살은 거요. 예? 요 애완견 있죠? 애완견 이름이 뭔지 알아요? 대박이. 내가 지은 거요. 나온 게 아니고 생각을 해봤어요. 대박이. 그래서 대박이까지요. 애완견까지 저거 길렀던 사람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자유롭게 살아. 지금 바쁜데 그런데도 이 가기 싫어가지고 그 롯의 아내를 보십시오. 가기 싫잖아요. 이거 안 가면 안 됩니까? 안 가면 꼭 가야 합니까? 그 뭐 세상을 못 잊는 거야.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자꾸 가라고 하니까 이 아내가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천사가 그랬거든요. 이제 뒤를 돌아보면 버려요. 가다가 미련이 많이 남아가지고. 우리 창세기 19장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야. 구원 받았잖아. 가기만 하면 되잖아. 근데 그 세상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여기서 유황불이 떨어지는데 결국은 이 아내만 여기 뒤돌아서 가지고 소금 기둥. 지금도 가면 이 소금 기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사해 근처에 있어요. 제가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 소금 기둥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왜 지금까지 소금 기둥이 있을까요? 우리 후세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본을 보게 하려고 그걸 보여주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땅에 밟혀 사람들에게 버림받는다고 했죠.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잖아요. 소금이 뭡니까?
방부제 역할이요. 썩는 걸 방지하는 거요. 그죠? 여러분, 생선에다 소금 치는 거 외쳐요? 썩는 걸 방지하는 거요. 소금은 뭐예요? 세상의 맛을 내는 거요. 어떤 음식에 소금이 안 들어가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맛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 소금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을 맛을 내야 하고 세상에 썩는 걸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노새 안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소금 기둥이 돼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세상에서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도 이처럼 소금 기둥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이지. 손가락질 당하는. 여러분, 이 노새 안에 소금 기둥은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다 알고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고 있어. 정작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소금 기둥 된 노새 안에를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망했느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다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보십시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위의 것을 사랑해라. 하늘의 걸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에서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디 소속이냐? 하늘의 소속이에요. 땅의 소속이 아니야. 우리는 여기는 나그네예요. 이제 언젠가는 떠날 지역이다고. 여기다가 막 싸는들 노새 아내 같이 구원받을 때 힘들어. 미련 남아서 못 가. 그러니까 선한 일에 부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부여하시고 하늘에 보화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사람을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수많은 피조물이 있죠. 그 중에서 사람만 직립보행을 합니다. 직립보행 알죠? 서서 걸어다니는 거. 왜? 사람만 왜 직립보행이냐? 사람만 하나님을 보고 살으라고 직립보행이요. 모든 동물들은 다 땅을 보고 살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노새 아내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새 아내와 같이 멸망받는 여인이 되지 말고 여러분 다 주님 오실 때 다 들림받고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